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붙였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믿음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처한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다윗이 해결해야 할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까짓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랑이는 바다의 쪽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절에 2절에서 다윗은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받으셔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깔끔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깔끔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제 본문 1절 2절보다도 더 당당하게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며 그 궁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생각에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다윗은 구질구질한 변명도 필요 없이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며 당당하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옳았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도 살아계신 분이셨으며 블레셋 방백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답게 깔끔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과 9절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질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있는 척 과장된 몸짓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등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이방 민족의 왕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주직과 구조 속에서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상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다윗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을 뿐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큰 소리치게 만드셨고,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게 되는, 죽이기 전도된 것 같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엄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블레셋 왕과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다윗을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엄밀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멀찍이 서셔서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밀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